금요기도에 우리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만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아직 조금 박들어가는 박자를 붙였어요. 날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오직 우리가 주님만 믿으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이름 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지만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공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안에서 믿음과 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근심, 걱정을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제, 하나님 또 앞날의 모든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부모님의 건강,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 되도록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급히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압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 금요 기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많이 이제 힘든 가운데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여러분 이거 괜히 묻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코로나 걸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코로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려. 그게 많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할 말이지만은 그게 여러분 지금 아마 유튜브 상에 다 그게 드러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들 아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신을 선포하는. 근데 아멘을 해 성도들이 또 미혹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에 걸려야 어? 걸려. 그럼 감기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무서운 신앙이에요. 무서운 신앙. 예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려. 사업도 잘 돼. 사업 모든 게 다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어느 부분까지는 맞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도 거기서 이게 한 발만 잘못 들어가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한 데가 많아요.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가 그 말씀을 했고 성경의 잠언이 그런 성경이에요. 잠언을 보면
예수 믿으면 말하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또 그런 신앙을 누가 가졌냐면 욥의 친구들이 가졌어요.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래. 그 사람이 병 걸리면 그건 네 죄 때문이야. 사업이 안 되면 그건 네가 죄를 졌어. 과거든지 지금이든지. 여러분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신앙, 그 성경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있어. 예수 하나님 잘 믿어 복 받는다는 말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성경에는 욥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병도 걸린 거야. 자식도 죽었어요. 사업도 망했어. 그럼 욥이 다른 친구들보다 죄를 더 졌어요? 더 있냐? 그래서 성경에는 욥이 동방에서 가장 완전한 자라고 말한 이유가 미리 전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양쪽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균형을 여러분 육체의 병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중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우울증. 어? 그럼 우울증 걸리는 거는 믿음이 없어 그래요? 물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만 따지면 기뻐하는데 우울증 안 걸리겠죠. 근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속에도 제가 지난번 수요일도 은혜로 충만하게 할 때는 항상 기쁨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여러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또는 우리 삶은 그렇게 그 말씀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울증 걸린 그 신앙인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를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거 논문으로 썼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이 진짜구나.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울증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 성경에. 근데 우울증 환자가 보이는 반응들을 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는 게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을 불 내리고 비 내리고 했지만은 결국 이세벨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하늘에서 불 내리고 비 내리던 그 선지자가 말 한마디 듣고 도망가가지고 죽여달라 그래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싶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러면은 죄인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병도 이게 감기 걸릴 수 있어. 감기 걸렸다가 죄 졌다고 말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우울증은요 마음의 감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어떤 고통이 심할 때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물론 영적인 존재도지만 흙으로 지은 바 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서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이런 소식을 듣거나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좌절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 이제 이사야를 통해 너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심히 통곡해요. 살려달라고 막. 그럼 그때 상태가 우리가 마치 병원을 갔는데 의사로부터 당신 이제 몇 달 못 살아요. 그러면 난 믿음이 좋아. 난 이제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난 기분이 좋아.
그토록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 만나게 됐으니까 좋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 게 너무 실제야. 진짜. 울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말이죠. 그 순간 엘리야는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 우울한 상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 반응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누군가로부터 충격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 느끼는 반응 중에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뭐 이렇게 타협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겪는. 목사님들 안 그러겠어요? 목사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이 이제 몇 달 안 살면 내가 저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건 이슬람이라니까. 인샬라.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보잖아요. 시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윗의 탄식이야. 눈물로 통곡하며 근심 가운데 외치는 부르짖으며. 여러분, 시편의 글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의사들이 보면요, 이 시편은 우울증 환자의 기록이에요. 근데 누가 다윗을 우울증 환자라고? 근데 그 시절은 그런 게 없었지만 다윗의 모든 상황들 보면 그 우울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괴로워 죽게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 마음이에요, 그게. 그때 어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면 항상 기뻐해. 이제 물론 예수님 그 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그 모든 말씀하셨지만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나를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너무 괴롭다. 저는 성경이 그래서 너무 솔직해. 근데 오히려 많은 이 성경 해석하는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신앙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도 안 걸려, 코로나도 안 걸려, 그리고 무슨 우울증도 안 걸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와 같이 연약한 중에,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런데 모든 그 신앙인들은 그 우울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어요.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우울증은 죄 아니에요. 죄 아니야. 감기가 죄예요? 그럼 독감 걸린 게 죄야? 사고 당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야. 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하는? 여러분, 그때 사실은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으면 너 선지자라는 게 뭐 죽여달라고 이러니? 네 같은 게 무슨 선지자야? 그리고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요. 회복시켜. 그 이후로 엘리야의 사역이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그 우울했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시편도 보면 얼마나 탄식시가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근데 시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특별히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그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기록이에요. 시편 22편. 근데 그 시편 22편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시편 22편이거든요. 다윗이 그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시편 22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몇 편이 나오겠어? 23편.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 아니 22편에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어요? 이러다가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일상 삶에서 사람이 어떤 때는 확 슬퍼했다가 어떤 때는 막 기뻐했다가 그러면은요, 그걸 뭐라 그래? 조울증이야. 조울증. 그 우울증도 아니고 조증, 우울증 하면 그건 조울증은 제일 위험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거야. 사람이 어떤 때는 정말 슬프고 힘들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 감사할. 이게 번갈아 있어야지. 항상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약간 이제 날이 지금 이렇게 흐렸다가 좋은데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맨날 날이 좋아. 그럼 좋죠. 날이 맨날 좋아. 그럼 좋을 것 같지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 죽어요. 왜?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야. 우리 인생도요, 맨날 햇살만, 은혜만 맨날 충만해.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죠, 사람이 믿음에도 뽕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고난당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저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나처럼 이래요. 여러분, 그러다 하나님 한 방 치십니다. 그러면 뭐, 죽겠다고 막,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울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셔?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럴 때 처음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근데 그 제자들 또 졸고 나빠졌네. 그래도 예수님 기도하시잖아. 간절히 본인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극복해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해내시는 거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그 표현을 보면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 기도로 간신히 넘어갈 수 있는 그만큼 이 우울의 문제는 여러분 그 힘든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건 병이지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얘기를 하고 처방도 받고 하듯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약할 때는 가서 운동도 하고 햇살도 좀 쐬고 저 비타민 D 맑은 햇살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건강. 하나님 얼마나 우리 그러니까 햇살 쐬는 게 이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서 약도 먹는 그거 아니 고혈압 생기면은 병원 가서 혈압약 먹잖아. 그럼 내가 마음이 우울해서 치료제를 받아 먹는 게 무슨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학이 교회 강단에서 잘못된 신학을 만약에 전하면 말이죠. 괴물 같은 그런 신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는 이런 그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마음이든 몸이든 연약해지면 일단 환자라고 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몸이 약한 사람도 잘 먹어야 일어나듯이 특별히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위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말씀도 이걸 통해서 건강하게 또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그래야 신앙도 건강해지는 그런 관계로 될 수 있음을 알아서 우리 정말 예수 믿어도 정말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에 보면 이 다윗 또 시편에 또 그래. 다윗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우리 50몇 편 이때까지 시편 계속 보지만 계속 고난이 많아. 근심도 많고 무언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요? 다윗이 신앙이 좋았겠어?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다윗이 이런 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는 거 보면 우리는 이런 적이 없어. 그건 너를 속이는 거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근데 이 다윗 보면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무엇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근심. 다윗 근심이 막
그럼 가지 많은 나무에 뭐 그 바람 자갈 없다고. 다윗은 여러분 자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근심이 많아. 별근. 사실은 우리는 이게 그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근심할 것도 없죠. 뭐 결혼 안 하고 저기 어디 저기 산속 기도원에 가면 뭐 근심할 게 뭐 있어? 이게 밥 먹고 살고 기도하고 그럼 끝나는 건데 뭐. 뭐 세상 돌아가는 나 관심 없어 그냥. 근데 현실의 뿌리를 받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근심이 많아. 근심. 그래서 근데 근심이 말이죠. 3절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누구의 소리? 원수의 소리. 원수의 소리.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으려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시야. 그러니까 그때 그 다윗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어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두렵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공갈 협박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내 가슴에 팍팍 꽂혀. 마음이 아파. 너무 괴로워, 두려워. 그렇게 될까 봐.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말하면 이건 가 이러겠지만 어떤 영향력을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말 한마디 팍팍 하면요 정말 심장이 팍팍 꽂힐 때 너무 괴로워.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너무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정말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시적에 그냥 보고 나가고 싶어. 떠나버리고 싶어. 이런 인간도 상대하려면 혼자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내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요. 없어요? 복잡하게. 근데 불교는 속세를 버리고 근데 웃긴 걸 염불하면서도 세상 걱정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마 이게 있어가지고 아마 저기 산속 깊은 데 가서 인터넷 하고 있을지 유튜브 맨날 보면서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무슨 이게 소식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어. 근데 여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원수. 근데 원수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보면 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 앞에 자기 자랑하고 교만 떨고 막 이런 사람이 원수라는 거야 아니야? 원수가 아니야. 그럼 누구야?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에 있어. 성경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너야 인마.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원수가 아니었어요. 좋은 관계에서 친구야. 그리고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 다녔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정말 아둘람 공동체에 들어가고 다윗이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함께했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았지. 친구고 동료요 또 친구이. 근데 나중에 가면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요압. 요압 같은 사람은 거의 뭐 동료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 내려요. 죽여. 왼수가 돼버렸어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 사람이 더 힘들어. 차라리 여러분 원수는 저거 원수라고 그러지. 이거 완전히 내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이 찌를 때 너무 괴로운 거야 지금. 여러분 시편이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한때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였어. 말만 하고 통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졌네. 그리고서는 말하는 거야. 그거는요 처음부터 싫었던 사람하고는 아이 상대하는 그만 이러는데 좋았던 관계가 등 돌리고 배신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의 약점을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이게 약점 허물도 덮어줘. 조금 틀어지잖아요. 그 약점이 이제 찌르는 이수. 즉 다윗이 그 경험 속에 차라리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을 거야. 근데 이거는 내 친구였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요압을 향해서 요압만이겠어요? 그 다윗의 인생 후반에 정말 그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다윗, 당신은 임금이고 하나님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 나라를 혼자 세웠어? 내 도움 없이 혼자 했어? 당신이 그렇게 저기 할 때 비치 사건을 내가 다 했어.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거 할 때 내가 편에 피묻었어. 그럼 그렇게 따지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좋은 관계 속에서 얘기하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사람은요 입장에 따라 바뀌어. 그러고 나면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아시고도 덮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귀가 닮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마귀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짓 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는 짓은 마귀야. 그럼 마귀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마귀가 여러분 꿈속에 우리 전설에 의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귀는 뭐예요? 대적, 이간질, 대적, 모함.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짓을 안 해? 마귀 짓을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판단을 쓰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뭘로 그들을 알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행함. 행함으로 그들을 네가 믿는다고 맨날 얘기하지 마. 네가 하는 짓으로 내가 너를 통과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 그래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있을 때 허물을 덮고 기도해 줘.
위로해.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들은, 솔직히 어느 교회냐면 조기쁨 목사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후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장례가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이제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고, 난 이 얘기를 조기쁨 목사한테 들은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 위로 예배 때만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서 그 얘기를 설교해요. 우리 노예예요. 우리 시찰이야. 만나. 어떻게 보면 이름도 유씨야. 성은 다르지만. 저게 문제다.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신학도 잘못됐어. 신학이 잘못됐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쳤어. 자살하면 지옥 간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걸 가르쳤어. 그러니까 본인은 보수 어떤 정통 교단의 설교를 나는 뭐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난 설교한다. 아마 그 설교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와,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사람 눈치와 바로 안 보고 그냥 바른 말씀하시네?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건 개소리다. 신학이 틀렸어. 저도 알아요. 예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설교된 거 알아요. 그건 개소리야.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지옥은 누가 가요? 믿은 사람. 천국은 누가 가요? 믿은 사람이 가.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생사의 그 순간의 갈림길은 누구라도 어떤 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 물론 긍정적인 기능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럴 때 죽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떤 그거를 막는 긍정적인 기능은 분명히 있어. 근데 그런 사고를 당한 가정에 가봐 장례 식장에 그걸 말이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문제된 그 가정 막 속상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일반 성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할 말 하는 목사. 야, 나 한국교회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나중에 지 자식이 죽어봐. 그걸 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말을 듣는 그, 그 가족들의 그 아픔. 신학도 잘못됐고, 상황 판단도 잘못됐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자살 안 했어. 장수하다 죽었어요. 그럼 천국 가겠네? 말 같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주로 믿음.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하는 짓은 마귀야.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짓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 성경에 따라
제대로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도 정말 돌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신 바가 아니요.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예수님도 나 죽고 싶어. 그 마음까지 가셨던 그 마지막 경험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갈수록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뭐 개똥 철학 같은 신학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쥐꼬리만한 걸 가지고 하나님 이러면서 뭐 삿대질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여기 지금 갖다 비수로 꽂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위로해. 수근거리자. 위로. 그래서 잘 믿는 그런 삶을 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마지막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2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사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을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가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세벨이 너 죽여 이런 마음 드니까 정말 도망가서 짐이 너무 무거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고 가서 쉬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짐을 덜어주세요. 짐을 덜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역을 같이 할 사람을 선택하세요. 너 혼자 하세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너무 아침부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나누는 거야. 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만 맡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짐을 맡아서 해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그건 짐을 맡아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는 그 짐을 같이 맡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지만 그 짐을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맡겨줘야 되는데 제일 나쁜 거는 그렇게 해서 맡겨줬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좀 아픔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오늘 말씀에 원수라면 내가 참겠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왜? 그 누구야? 너야 너. 내 친구라고 내가 한때 믿었던 네가 나를 지금 너무 괴롭게 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면 정말 오히려 원수만도 못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감정은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날도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자연스러워. 그건 자연스러워. 성령 충만하다고 맨날 웃고 다니. 그건 병자예요. 여러분 정신병 걸리면 맨날 웃어. 성령 충만한 거야? 그건 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근데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 얘기는 하나님께도 맡기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짐을 맡아줄 때 제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떤 교회나 성도의 기도 제목을
쉽게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죠. 사람이 다 같지가 않죠. 다 같지가 않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리는 말이죠. 기도해 줄게 그리고서는 네 비밀 알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오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비밀을 다 아시면서도 정말 어디 가서 마귀에게 이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베푸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한평생 이 좋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 제목을 안다는 거는 뭐예요?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짐을 같이 나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백직장도 맡들면 낫다고 짐을 이렇게 같이 할 때 화가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 천하장사 이만기, 옛날에 이만기 이거 피아노 못 들어요. 근데 뭐 이만기 같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6-7명 들면은 나누면은 혼자는 못하지만 다 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 주고. 근데 이 코로나가 정말 이런 면에서 지금 만나지 못하고 또 이런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그 이전에 그 상황으로 정확히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가 우리가 말로나 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료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소소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로하신 우리의 금병록 장로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구문 장로님 또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영순 집사님 우리 박그리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지난주로 우리 심원주 우리 성도님 저희 장인 어르신이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사실은 병으로 매우 위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이제 수험생들 또 고3, 중3 수험생들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과 또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며 사랑의 주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귀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손잡아주며 이 믿음의 어려운 이 싸움들을 함께 헤쳐나가며 믿음의 참 동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 살아계신 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하나님의 복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 던져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잡아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약간 우리 금명록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깨를 들 수 있는 날고 속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금명 장로님 소중히 잘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건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경륜을 주님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서 역사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하시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 너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